여호수아 5번째 시간입니다. 라합의 시선으로 찾아낸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장의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2장은 정탐꾼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겠죠. 정확하게는 그 라합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내러티브로 통으로 읽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떼어서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정탐꾼이 드디어 라합에게 구원을 받고, 이것은 구원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고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보고를 올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라합의 충고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충고대로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하겠죠. 그들은 사실 정탐꾼보다 앞서 수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샅샅이 뒤지고 아무리 여기저기 들쑤셔서 한 군데도 놓침없이 봤다 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유령 같은 거예요. 허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를 쫓아가던 정탐꾼들이 오히려 숨어버렸을 때, 이제 이들이 한번 수색을 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재수색을 할 때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군사들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찾다의 히브리 원어가 바로 맞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발견한다, 찾다, 찾아냈다, 혹은 얻었다, 이루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걸 한번 기억해 놓고 다음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맞자 하려고 했지만은 맞자 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려고 했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루려 했지만은, 목표에 도달하려 했지만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라고 적혀 있죠. 이 강을 건너는 뭐냐면은 바로 요단강이고, 이 강을 건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는 곳에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강을 기준으로, 이 배경이잖아요. 이야기의 배경. 강을 기준으로 이쪽 편에는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지도로 치면은 이 북쪽에는 여리고 성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아가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였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겪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맞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 번역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찾아낸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겪은 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 안부 인사잖아요. 진짜로 밥을 먹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부 인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미적으로 그들이 찾아낸 일인데, 그거는 그들이 겪은 일이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원어를 우리가 알면은 이것이 언어 유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고자 하지만은 찾아내지 못한 자, 발견하고 싶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그들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성 병사죠. 병사들 입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성을 위협하는 정탐꾼들인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파괴하고 싶었던 거죠. 죽이고 싶었던 거죠. 사라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이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운명이 이제 뒤바뀌게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발견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리고성은 훗날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겪은 일이라고 했는데, 겪은 일을 고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사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겠지만은 그들이 잠입하고 그들이 군사시설들을 이렇게 훔쳐보기도 하고, 그리고 라합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사흘 동안 산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했던 이야기, 거기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게 그들이 겪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한 일이, 이르게 된 일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이 발견한 일을 고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발견한 일을 고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2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은 일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일을 겪었겠죠. 그리고 감정의 상태도 계속해서 변했을 것이고, 그들의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을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니까 발견당하면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리고성 군사의 코앞에서 이 이상한 이 집 같은 거를 덮어쓰고 이제 숨어있던, 옥상에서 숨어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무엇으로 해석이 됐냐면요, 얘네들 지금 다 벌벌 떨더라 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발견한 사건인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발견하고 싶었고 발견하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우리 여리고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속히 제거하고 싶었지만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나 반면에 실제 내내 위기로 묘사되고, 내내 도망자로 묘사되고, 내내 어설픈 정탐꾼으로 묘사가 되던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마음이 녹아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리고성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다 보면은, 그리고 이 사건을 표현하는 이 사건의 나레이터겠죠. 나레이터의 어떤 이야기를 보자고 하면은요, 약간 암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실제 사건의 전개와 진실이 뒤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내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내 정탐꾼을 쫓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발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탐꾼들이 최후에 이 이스라엘이 진군할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사실 선언적인 보고에 가깝죠. 이 여호수아 맥락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이거 그냥 단순 보고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선언적 보고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이야기가 정탐꾼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아니죠. 이거 9절에서 라합이 했던 얘기예요.
자, 9절,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숨겨줄 때 했던 말이에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숨겨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땅의 주민들의 간담이 녹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이요, 그 순간 숨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겁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이걸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맞자라는 단어의 뜻이 발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정탐꾼들은 이걸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이들이 발견한 건 사실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라합의 보고가 여호수아한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성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원래 무엇을 찾아냈어야 되냐면은 그들이 겪은 일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찾아낸 일, 그러니까 언어 유예예요.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원래 찾아냈어야 했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공성전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들의 군사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땅을 정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냈어야 됐는데 이들은 도망치는 장면만 나오고 결국 라합 한 사람 찾아낸 건데, 근데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 앞에 가니까 그 라합 한 사람을 찾아낸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냐? 여호수아의 맥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1장의 주요한 내용,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하는 우리의 해석학적 창이 뭐였죠? 바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강하고 담대한 그들의 행동 양식인 겁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한번 보죠. 여기에서 2장 전체에서 라합 이야기에서 그 여호수아서 1장의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발걸음을 시작했을 때, 그게 정탐꾼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성내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여성인데다가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창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발걸음, 어쩌면 그때 이미 무너진 거죠. 근데 그때 했을 때 외부적 요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다만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한 사람. 그러면은 그게 모든 상황을 덮고 역전시키고 지배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요, 그 정탐꾼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맞자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눈으로 본 어떤 것들보다 그들이 뭐 얼마나 발견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선을 가지고 이 사흘 동안 숨어 있었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흘 동안 숨어 있던 순간은 우리가 발견당하면 어떡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텐데 우리가 아주 이 본보기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숨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숨어 있는 동안에 벌벌 떨고 있는 동안에 자신을 위협하던 총칼이 전부 지나가 그리고 결국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곁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한순간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산속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었구나.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비록 숨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수치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편한 잠자리가 아니라 산속에서 그 동굴 같은데 막 나무 뒤에 이런데 불편하게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잠도 쭈그려 앉아서 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불편한 잠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했었으면 됐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결국에는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겪은 다양한 일들이 결국 라합의 한 고백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겪은 일,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낸 일, 그들이 도달하고 이르게 된 일, 그 사건, 그게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더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걸 알더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고 있던 라합 한 사람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전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은 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은 강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이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자들이 아니게 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먼저 가서 전투를 하셔서 이겼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가 인생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산속에서 숨어있는 정탐꾼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쫓기고 있는 상황과 인생 가운데 우리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라합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상황의 역전이 하나님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총과 칼을 누가 들었느냐가 아니고 누구의 숫자가 많으냐도 아니고 우리가 쫓기는 입장이냐 쫓는 입장이냐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유불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 강하고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애굽으로나 가나안으로나 애굽의 라신이나 아니면 바알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뭐 돈이냐 뭐냐 명예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냐, 이게 최종 이슈가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라합은요 모든 것을 역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합의 시선이에요.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시선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라합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승리를 저 강대한 땅에서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며 그 시선 가운데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큰성 바벨론은요 묵시적으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 1차 독자에게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총이 아니죠.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이 쫓아와서 자신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세상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거기에서 외치는 요한의 이 선언적인 문구가 무엇이냐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라고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똑같아요. 라합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의 집은 외성과 가장 꼭대기입니다. 자기 눈앞에는요 여리고 병사가요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칼을 들고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라합은 그 순간 자신과 같은 민족의 군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면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얘기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다. 이게 라합의 시선이에요. 모든 것이 역전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단순히 이 현실적인 판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정탐꾼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진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시기로 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 즉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라합 눈에는 명확한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용의 꼬리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서술하거든요. 그게 실제 교회가 한 3분의 1쯤 내교를 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도 이게 맞닿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요한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로마의 황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로마의 황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누가 피조 세계를 호령하는 자인가? 로마의 황제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므로 여리고성 이 무너짐을 선언하고 있듯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요한, 라합 그리고 그런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핍박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고향에서도 거부당하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참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었고요. 사회적 영향력이 제로인 사람들이었어요. 영향력이 제로 정도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당시의 정치 지도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요. 그리고 핍박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쓰잘데기 없는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일도 동시에 늘어나요. 여러분들 이 두 세력의 갈등이 심화되고 커지고 마침내 맞붙게 되었을 때 당연히 누구의 승리를 예상하게 됩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의 승리를 예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는 결국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거든요. 심지어 그 결정을 누가 해주냐면요. 로마 측에서 해줘요. 누가 이깁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 의지는 유대인의 의지였지만은 그 선고는 로마의 것이란 말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달라는 그 의지는 유대인들의 의지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의지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줄까? No, 안 된다. 예수를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그러나 결국 그 판결은 로마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도 뒤집지 못하고 실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에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아담 공동체 전체의 죄를 등에 업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도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승리,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하나님의 용서의 승리,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승리. 우리는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온 정탐꾼처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감으로 내가 외칠 것이 있으니 너희들 사실 쫄았지. 하나님이 이긴 거 너희도 알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라합의 슬기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너의 어리석음 아니겠니?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승리를 선포합니까? 옥상에서 숨어 있으면서, 산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마음을 졸여가며 두근두근 해가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쓰러지고 있을 때 승리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는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리고 병사들은요, 끊임없이 상황을 좋게 하고 유리하게 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리고성에서 전투하여, 소문으로, 말씀으로 전투하여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라합은요, 상황을 유리하게 하려 하지 않아요. 승리한 편에 서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겼거든요, 하나님. 땅, 요거 하나님 이미 가지셨는데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있는 깊은 신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패배 가운데 얻는 승리이며 희생 가운데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피해야 하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질문할게요. 누가 누구를 피해 다녀야 합니까? 사실은 세상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야 해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현대사회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있거나요, 높은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물어볼게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까? 부와 명예가, 그리고 우리의 높은 지위가 우리를 안정되게 한다면은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얼마나 더 안정되고 담대하고 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건하세요. 우리에게 전황은 끊임없이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점철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그 십자가 위에는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정탐꾼들의 선언적인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복음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는 단초를 얻자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있으면 강해질 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으로서의 십자가가 그게 사실 그 여호수아 시대로 가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그 새 언약이 그 여호수아 시대에는 땅의 언약인 거예요. 연장선상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라함만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에 기대기보다는 나를 안심시켜줄 언약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한테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산속에서 숨어 있는데 나에게 더 좋은 갑옷과 더 좋은 창과 그리고 칼을 주세요. 방패를 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뭐 주어지긴 하겠습니까? 그럼 주어진다고 하면 그게 정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의 병사들은 그들 두 사람보다 훨씬 많고 강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구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켜줄 걸로 믿고 하나님 이외에 나를 안심시킬 걸로 믿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줄 믿고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좋아요. 그런 것들 원하는 것들 얻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세상보다 강합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로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인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얻었다 칩시다. 근데 얻은 그 사람들이 그 말로가 똑같은데 그렇게 얻은 것들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에 여전히 힘이 박치거든요. 두 사람이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요, 군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 그런 것들로, 그런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 나를 어느 정도 지킬 것 같았지만 결국 세상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말로가 뭔지 아세요? 이거 100%예요. 120%예요. 무조건 보장합니다. 결국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은 실상은
우상 숭배자인 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이거는 히틀러와 같다, 인종 청소를 명령한 거다 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진멸, 해렘하라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거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질문과 대답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잔혹하게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공포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결국 왕국 시대들을 거쳐서 하나님 스스로 바벨론이라는 망치를 드셔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왜? 많은 죄악이 있지만은 가장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때로는 그거 하나 때문에 멸망시킨 것처럼 고백됩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 때 남겨놓은 반지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조그만한 불씨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불씨가 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진멸했다면, 그랬다면 그들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따먹지 않은 아담 공동체의 결과를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고 어리석은 인간은 같은 잘못을 저지르죠. 최초는 아담과 하와의 한 개인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그마한 우상을 남겨놓았을 때 그 결론은 우리가 우상처럼 되는 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려 할 때 그 결론은 뭐냐면은 세상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질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을 조금 남겨놨을 때 그들은 결국 그것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듯 그 길로 달려가게 되고 결국에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맞았던 그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선지서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진멸당해요. 진멸은 원래 누구한테 내려지는 심판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내려지는, 가나안 족속에게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바벨론이요, 애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싸그리 죽입니다. 이거 어떤 거랑 비슷한지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진멸의 그 명령이랑 비슷한 거예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은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그걸 너무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나의 사랑과 나의 보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아저씨를 요구하면서 나한테 그 아저씨를 나의 아버지로 할 수 있게, 나를 지켜줄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면서 실제 아버지인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저 집 아버지가 훨씬 강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좀 말 좀 해가지고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아버지시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모매를 주는 것이고 수치를 주는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해주죠. 그러면 정말로 저 집 아빠 자식 될 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까?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을 줄 알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던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사랴에게 풍족한 추수가 있을 줄 알고 가나안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수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보다 더욱 세상이 되어버린 이 동시대 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린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선언의 단초를 제공하며 마침내 여리고 성 멸망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설교에서도 봤듯이 중세를 사는 사람은요, 총든 여자와 칼든 건장한 남자가 있을 때 칼든 남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현대인 가운데서 누가 칼들었다고 해서, 힘센 남자라고 해서 총든 여자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 훈련된 군사인가 아닌가의 차이, 그 모든 것들은요, 총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걸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센가, 그들이 얼마나 늑대인가, 우리는 어린 양에 불과한가, 이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 맞는가?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자녀로서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은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 뚝딱 하는 도구로서 부르는가? 이게 이 상황을 결정짓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라합의 시선처럼, 이 시선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즐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서 라합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